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의 말씀과 빌립보서 3장 5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주님의 계시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아멘. 빌립보서 3장 5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13장의 하나님 나라 비유를 모아놓았습니다. 모두 8개가 나오는데요. 그중 2개가 내용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해서 쌍으로 된 비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같을까? 무엇에 비유하면 좋을까? 하나는 밭에 감추인 보물 항아리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른 하나는 보석 상인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자세히 읽어보면 이 두 비유 이야기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유하는 대상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보물 항아리에 비유하기도 했고 다른 하나는 보석 상인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는 물건에 비유를 했고 다른 하나는 사람의 비유를 했습니다.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보물을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는 날품파리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하게 발견을 합니다. 다른 하나의 비유는 보석 상인이 열심히 아주 값진 보물을, 진주를 찾기 위해 부지런히 일을 하다가 가까스로 좋은 진주를 만나게 됩니다. 글쎄요, 여러분, 보물을 우연하게 발견하는 게 더 기쁠까요? 아니면 열심히 찾다가 마침내 발견하는 게 더 기쁠까요? 아무튼 오늘 설교의 관심은 이 두 이야기의 그 공통점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는 겁니다. 첫째는 하늘나라가 보물처럼 혹은 보물 항아리, 귀한 진주처럼 아주 값진 것이기에 그만큼 값비싼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비유를 보세요. 두 사람 다 자기가 발견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가진 재산 전부를 팔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가를 지불하는 데 따르는 결단 그리고 희생, 그 무거움을 압도하는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 다 기쁜 마음으로 즉시로
재산을 처분하고 밭을 사고 진주를 샀습니다. 첫 번째, 우린 귀한 것일수록 큰 대가를 치를 마음의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본문에 날품파리와 보석상인 그 둘은 값진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 전부를 처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거기에 인생을 걸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보면 공짜 심리가 있고 어느 사회든지 그것을 경계했습니다. 미국 속담에 공짜 점심이 없다, 그런 속담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속담이 있습니다. 공짜라면 뭐도 마십니까? 양재물도 마신다. 여러분 대부분 아시겠습니다만 젊은 사람들은 양재물이 뭔지 모르니까요. 옛날 이 지푸라기를 태우고 남은 그 물을 무려서 낸 아주 강한 알칼리성을 가지고 있어서 합성세제가 들어오기 전에 옛 어른들이 쓰던 세제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마시면 상당히 건강에 해로운 그런 물이었습니다. 속담만 보면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이 공짜 심리를 많이 경계했습니다. 점심값이야 나중에 갚으면 되지만 양재물 마시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강하게 경계한 걸 보면 우리 사회에 공짜 심리가 만연을 했고 또 그 폐해도 적지 않았다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짜 심리는 개인의 삶 그리고 사회의 생활, 더 나아가서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까지도 해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 가운데 하나를 할 수 있는 이신칭의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종종 곡해되고 왜곡되어서 신앙을 위태롭게 하기도 합니다. 공짜 심리에 편승을 하게 되면 이 이신칭의 신학은 복음을 아주 싸구려로 만들고 또 복음의 본질을 변질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신칭의 신학이 언급된 성경은 바울 서신의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율법주의자들과 싸우면서 논쟁하면서 생긴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대로 유대교는 할례, 안식일 이런 종교의식을 강조했습니다. 또 엄격한 금욕 생활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의롭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 자신도 바리새인으로서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죄의식은 깊어졌습니다. 종교적인 독선과 도덕적 우월성,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경멸하는 그러한 무서운 독선이 자기 안에 생겨났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는 않고 원치 않는 악을 자꾸만 행하게 됩니다. 무언가 나를 압도해오는 강한 죄의 힘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바울은 그 고뇌 속에서 진리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고 내가 고행을 해서 쟁취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의로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심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서 공짜라거나 혹은 싸구려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엄청난 것이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지불하실 것이지 그게 결코 쉽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이미 구원을 얻었으므로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런 의미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신층이 신학을 강조했던 바울, 또 루터, 이런 사람들이 그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치열하게 죄와 싸우고 얼마나 엄격하게 자기 자신을 훈련해 갔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루터가 살았던 중세 유대 사회 못지않게 엄격한 종교적인 사회였습니다. 매주일 미사를 드려야 했고 엄격한 종교 생활에다가 성지를 순례하고 성자들의 그 숭배를 해야 됐고 심지어 면죄부까지 사야 했습니다. 특별히 루터는 수도자로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 어떤 사제들보다 더 열심히 자기를 훈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쉬는 내내 죄를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여러 번 고해소를 찾아갔습니다. 오죽하면 그를 지도하는 신부가 야, 그 정도는 고해 안 해도 돼. 그만 와. 할 정도로 루터는 자기 양심에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심의 고통을 통해서 마침내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그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지, 내가 의의를 행함으로써 내가 선행을 하고 교회에서 이러저러한 봉사를 하고 이러저러한 헌신을 통해서 내 힘으로 쟁취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특별히 70년대 부흥회가 참 많았습니다. 부흥사들 가운데는 간혹 이 이신칭의 신학을 오해할 만하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한 부흥회 말씀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렸던 한 강도 이야기입니다. 그는 끔찍한 강도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옆에 매달렸습니다. 죽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 간구를 합니다. 선생님, 당신이 하늘나라에 가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그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됐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의 구원 이야기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서가 말하는 구원 이야기의 전부인가 하는 것입니다. 강도가 틀림없이 구원받았겠습니다만 그것이 우리가 평생토록 애쓰고 노력해야 할, 죽기 전에 평생을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얻는 구원이 우리가 바라는 참된 구원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시작하는 첫걸음이지 그것이 완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결혼식은 사랑의 첫 걸음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사랑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험난한 결혼 생활이 예상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선물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마가복음 1장 15절에 첫 설교를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는 일, 그리고 회개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세례 요한 역시도 우리가 회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그의 마땅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오.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차고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여유 없는 사람을 위해 좀 베풀어 주십시오. 세리라고 하는 좋은 직장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법에 정해진 것만 세금으로 받고 속여서 빼앗지 마십시오. 군인들이 있습니까? 힘으로 억누르고 강제로 탈취하지 마십시오. 만약 세례 요한과 예수님 그 당시 우리가 그분들 앞에 서 있었다면 그분들은 우리에게 어떤 회개를 요청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어야 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늘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 것, 회개하고 그에 마땅한 삶의 열매들을 맺어야 한다고 하는 것, 그 이야기는 마태복음 19장의 한 부자 청년 이야기에도 등장을 합니다. 이 주인공은 부자였습니다. 유대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의 의원이었습니다. 게다가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율법을 지켜라. 자신 있게 대답을 하죠. 제가 다 지켰습니다. 선생님 보시기에 아직도 부족한 게 있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한 가지가 부족하다. 네가 가서 가지고 있는 것 전부를 팔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하늘 나라가, 하늘의 보화가 네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 젊은이는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떠나가는 그를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 참 어려운 일이다. 그때 당황한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라면 대체 몇 사람이나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대체 몇이나 그 나라, 그 힘든 그것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다.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이런 뜻일 것 같습니다. 사람들로서는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지금 나와 함께 있는 너희야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난 증거가 아니냐. 너희는 하늘나라를 위해 목숨과도 같았던 고깃배를 버렸고 그물도 버렸다. 너희는 세모 공무원이라고 하는 안정된 직장도 포기했다. 심지어 누구나가 누려야 하는 가정생활 그것까지도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나를 따라왔다. 너희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살아있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예수께서 말한 하나님의 능력은 대체 무엇이고 또 그 능력은 어떤 방식으로 역사합니까? 사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을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게다가 하나님 나라처럼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 없는 그런 것에 인생을 건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결단조차도 쉽고 가볍게 만드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천국 부활을 발견할 때 느끼는 말할 수 없는 영적인 희열, 그거 말입니다. 오늘 읽은 비유 속의 날품파리와 보석상인을 보십시오. 그들은 보물을 발견한 즉시로 집에 가자마자 전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진주를 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노렸던 사람들 마냥 조금도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태도가 없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그 엄청난 기쁨이 결단하고 희생해야 된다고 하는, 모험해야 된다고 하는 이 고뇌를 압도해버리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모두 이 엄청난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에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복음을 들었던 초대교회 신자들 역시 그 기쁨을 함께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초기 기독교 200~300년간의 역사를 흔히 순교의 역사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영화, 쿼바디스, 배너, 그런 걸 보신 일이 있죠? 이런 영화를 볼 때마다 저는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도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순교의 대열, 박해와 멸시를 견뎌냈지? 순교자 개인들의 영웅심, 그들의 인내심만으로 설득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영웅도 한두 사람이지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나 오랫동안 어떻게 핍박과 멸시를 이겨냈을까? 그것은 뭔가 영웅적인 뭔가 그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 그것은 바로 죽음의 두려움을 압도하는 엄청난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비유 속 주인공들처럼 그들은 복음을 발견할 때 그 엄청난 희열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물리쳐버린 것이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런 어마어마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 안에 있는 기쁨이 더 풍성해지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은 당신께서 누리셨던 그 신비로운 기쁨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잃어버렸건 혹은 세상에 빼앗겼건 그 소중한 삶의 기쁨을 우리에게 다시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는 질적으로 다른 기쁨입니다. 우리는 갖고 싶은 물건을 손에 쥘 때에, 또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될 때에, 우리가 원하던 직장이나 학교에 들어갔을 때에, 특별히 운동하는 선수들이 경기에 이겼을 때에 엄청난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계속되는 기쁨은 아닙니다. 특별히 요즘 사람들은 재미는 아니야, 재미지냐, 쾌락, 이런 데 굉장히 관심하고 심지어 집착을 합니다. 여러분, 개그맨의 재미난 이야기도 자꾸 들으면 허무해집니다. 우리가 하는 아무리 재미난 일도 여러 번 해보십시오. 지루해집니다. 짜릿했던 쾌감도 금세 인해 불쾌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주께서 주시는 기쁨은 다른 기쁨입니다. 시편 시인은 4편 7절에서 이렇게 그 기쁨을 노래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사람들이 곡식 추수 때,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그 기쁨보다 더한 것입니다. 신약성서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언자 시므온은 이 기쁨을 더 드라마틱하게, 더 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평생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난지 8일째 되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왔을 때 시므온은 그 아기를 안고 하늘을 쳐다보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이제 죽어도 좋겠습니다. 제가 평생 기도하고 기다리던 이 구원을 지금 맛볼 수 있으니 말입니다.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이 얼마나 굉장한 고백입니까? 아마도 이런 고백은 이 땅에서 천국과 영혼을 맛보는 사람만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고백이겠습니다. 우리가 일평생을 살면서 이런 기쁨을 한순간만이라도 느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안소니 드 멜로라고 하는 인도 출신의 카톨릭 수도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종교 박람회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인데요. 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를 아주 간절히 간구하는 한 신자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내일 아주 신심 깊은 수도자 한 사람이 너희 마을을, 너희 동네를 지나갈 텐데 그때 그분에게 가서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해봐라. 진짜로 그 유명한 수도자가 왔습니다. 이분이 가서 보석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그 수도자가 뜻밖의 아무 주저함도 없이 보석을 내주었습니다. 이 귀한 보석을 손에 쥔 이 사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흥분이 되어서 밤새 잠을 못 이룹니다.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가 동틀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퍼뜩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소중하게 기뻐하고 있는 이 보물을, 이 보석을 들고 다시 수도자에게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수도자님, 어저께 당신이 이것을 아무 주저함이 없이 주게 만들었던 그 진짜 보물,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그 정말 귀한 보물, 그것을 내게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 진짜로 좋은 보물을 발견하고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두 번째 본문 빌립보 3장을 보십시오. 5절 이하를 보면 나는 그동안 나에게 이루었던 것, 자랑하던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제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오물처럼, 쓰레기처럼 여깁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발견한 예수라고 하는 보물에 비하면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굉장한 자부심, 그의 훌륭한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다고 하는 훌륭한 학문, 로마 시민권 모두가 부러워한 그런 것들이 마치 오물처럼 쓰레기처럼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 후에 함께 부를 찬송이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곡을 작곡한 사람은 미국 밀러 쉐아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아주 독특한 바리톤 음색을 가진 가수였습니다. 잘 나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리그레함 목사를 만나서 60년 동안 전 세계를 순회하며 함께 찬양하고 간증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74일 때 1983년 암스테르담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 찬송을 또 불렀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때 그가 그 박수에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 뜨거운 박수조차, 그런데 여러분의 이 뜨거운 이 박수조차 내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만큼 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인생을 걸고라도 소유하고 싶은 보물을 발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그 무엇을 굳게 붙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이 기쁜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되찾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따르고 순종하며 당신의 제자로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